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우리가 신앙까지 다시 세움 믿음으로, 다시 세움 순종으로, 오늘은 다시 세움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4월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사시대는 마치 삶과 신앙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과 목표를 잡아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냐면 내가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구금이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바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나는 로마인이다,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권리를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정으로 가기 전에 잠시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때에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부임을 하게 돼요. 이제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을 보내야 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는 죄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던 상황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서 인사차 등장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유대인들의 고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때 베스토가 소리쳐서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게 네가 미치기 틀림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25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다. 온전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성도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겁니다. 미친 사람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요, 뭐냐면 현실적인 거.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거, 실제적인 문제여야만 합니다. 때론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상황에 따라서 그 신앙을 부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의 그 시간에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를 변론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모든 중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베스도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100%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치게 틀림없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미쳤다라고 했거든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거. 교회 미쳐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존중해 준다고, 적당히 믿으라고.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여야 된다라고. 적당히 믿으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적당히 믿으면 마음도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신자들의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여러분, 서로 직간접적으로 그거를 내비친다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은 교회를 다녀도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뜻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은요, 전부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요,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면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어떤 것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한다라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 전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의 전심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성공의 전심이에요. 권력의 전심이에요. 내가 행복한 그것의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사람들은 전심입니다. 자녀 전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영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심인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전심이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의 전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일주일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의 전심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전심이셨습니까? 과거에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믿어도 좋아. 교회 다녀도 좋아. 적당히 해. 거기까지 해야지. 여러분,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더 이상은요, 선을 긋습니다. 예, 선을 그어요. 하나님을 선을 근다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가 선을 그어요. 그래서 선을 그니까 그 이상으로도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내 머리 안에는요,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스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감옥에 안 왔을 거라고. 적당히 믿으면 상황에 따라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감옥에 올 필요도 없는데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진심이셨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일단 살고 봐야 믿음이건 신앙이건 그랬지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살고 봐야 믿음이건 신학이건 복음이건 하지 않느냐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일 수 있냐라고. 일단 살고 봐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신앙의 본도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엄청난 기독교 교육의 발전 속에 엄청난 이 기독교적인 교육의 아이들에게 하는데 왜 다음 세대가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이유들을 말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성세대요. 보여준 게 그겁니다. 적당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내 삶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회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안 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 둘이 있잖아요. 한 번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나, 우리 예빈이.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예빈님이 아빠처럼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해줘요. 뼛속 피속까지 목사인 것 같다고 이래요. 그래도 어찌됐건 싫던 좋던 어찌됐건 목사를 인정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로 더 따뜻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왜 무너졌을까?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요? 아니요. 다 듣습니다. 다 알아요. 깐난뱅이들도 알아요. 제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기준과 목표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베스도와 함께 있던 아그리빠 왕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은 유대 문화에 익숙한 이 아그리빠 왕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다면 그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구약의 약속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의 질문에 아그리빠가 의외의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에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더 중요한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자체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자체. 그것 때문에 믿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자신의 삶이요. 그의 삶이요. 복음이 자기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갖는 가장 강력한 확신 중에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자랑하는 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삶을 통해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그토록 확신을 하는 이유는요, 그의 삶, 자신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만족을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은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바울은요, 소리를 칩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은 만족, 나와 같은 변화, 나와 같은 기쁨, 나와 같은 감격, 이것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당신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윤기가 쫙 흐르고요. 아니야. 아주 그냥 윤기가 쫙 흐르는 데다가 그 풍요로움이 그냥 배어있는 삶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딱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봐도 귀티 나는 사람. 그렇죠? 쫙 흐려요. 아, 풍요로움이 그냥 막 삶으로 보여요. 그런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오히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야,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말아라. 야, 너도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 너 배울 만큼 배웠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바울이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빼고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훨씬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 그대로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당당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이 바울의 당당함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 바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빠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베스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도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요,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를 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좋겠다. 야, 저렇게 저거 샀어. 저렇게, 야, 저렇게. 세상은 우리를 안 부러워하는데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니까요. 좋겠다. 부럽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게 좋냐? 예, 그렇죠. 돈이 그렇게 좋냐? 그게 그렇게 좋냐? 그 사람이 그렇게 좋냐? 그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렇게 좋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드려야 될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교회가 그렇게 좋냐?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아? 아니, 뭐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 아니, 뭐 교회에서 그렇게 좋아, 교회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예수님으로 기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그렇게 좋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냐? 그 사람이 그렇게 좋냐? 이 얘기는 듣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냐?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이런 말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그렇게 즐거워해요.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조그마한 거 당첨만 돼도요, 그렇게들 행복해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성공으로는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승진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는요, 글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으로는요, 전심으로 찬양하자고, 전심으로 기도하자고, 전심으로 예배드리자고 구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부럽지 않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기쁜 곳에서부터요.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를 안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하지, 멍청하다라고 하지, 어리석다라고 하지, 전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에 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진술 안에 흠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구금되거나 재판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상소하지 않았다면 네가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놓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반드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의 진술을 드렸던 사람들이 불편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가 전심인 믿음,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놓아주어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복음은요,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예. 심지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답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다시 승천하셨답니다.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래요. 죄인이랍니다. 회개하랍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갑자기 회개하래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런데 이 불편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환영할 만한 걸 가지고 가도 안 듣는데, 세상이 싫어하는, 세상이 불편해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복음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반드시 그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 깨지고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한 편견이 깨부셔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입니까? 좋은 동료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해도요, 사람들은 그 예수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전혀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를 명령하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려고요.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가야, 깨끗한 사람이 가야, 좋은 사람이 가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교회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는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려 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만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 말만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복음의 모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본 그대로 살았더니 이제 대학을 가서 모든 것이 봉인이 해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이 시작이 돼요. 내일부터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냥 가정의 달, 가족.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주있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만족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되셔야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스도의 눈에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께 전심이셔야만 합니다. 근데 똑같아.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쌤인데 여러분 쌤인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가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이셔야 되는, 전심인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나를 본받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만족, 이 감격, 이것도 당신네들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좋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가야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편견,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이면 5월 첫날입니다. 5월 첫날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새로운 기준과 목표를 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내일부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름답게 세팅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채워져 있어요. 내가 아니 아는데 지난주도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채워져 있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저들이 돈의 전심이었던 것처럼, 권력의, 사람의, 행복의 전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 말하든지 세상을 향해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 복음이 불편하지 않게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드시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다시 세워지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필리핀 까마칠레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